역대상 28장 함께 읽었는데요. 역대상 28장은 특별히 이 다윗의 영성의 그 진가를 볼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이 귀한 것은, 다윗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다윗을 바라봐야 되는 까닭은,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합했다 했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역사의 유일한 인물이에요. 합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살아야 복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말하고, 다윗처럼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죠? 사울이 아무리 미워해도요, 다윗은 사울에게 절대로 어떤 감정과 이해관계로 대하지 않아요. 사울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장인어른이에요. 타인도 아니고 사위와 장인어른의 관계인데도 그렇게 되죠. 그래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욕하지도 않고, 그래서 복 받는 거야, 여러분.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 너 두 대 때려버릴 거다.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복이 옵니까? 복은 없죠. 속은 시원하겠죠. 두 대 때리는 순간에. 그러나 그게 끝입니다.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듯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렇죠? The way of God,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만, 인간관계도, 그리고 그의 삶을,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니까 우리들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삶의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복이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다윗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다윗이 귀한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심지어 불릴 때 어떻게 불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불릴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뒤입니까? 그런데도 호산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죠. 마태복음의 족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 앞에 뭐 노아도 있고 많이 있어도 없어요. 딱 요약은 아브라함, 거기에 언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족보에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뭐 그러면서 다윗에서 나라가 잃어버릴 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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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얘기하면서 그 14라는 숫자가 뭐냐면 14가 그게 다윗의 숫자예요. 다비드라는 거죠. 그게 1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참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윗을, 여러분, 다윗을 늘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돌파구를 진짜 많이 줍니다. 근데 내가 잘 믿어야지라고 하면은 잘 믿기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잘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윗을 말씀드리는 건 이미 살았던 표본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성정예리와 같은 사람이었듯, 이렇게 믿었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시편은 거의 다 다윗, 사무엘상은 거의 다 다윗, 역대상은 거의 다 다윗, 그렇죠? 또 11개의 상 다 거의 다 다윗, 다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시고 오늘 그 다윗의 영성의 진가가 또 보여지는 것이 바로 역대상 28장인데, 역대상 28장은 이제 그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마음을 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피 많이 흘려가지고 네가 성전 지을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28장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전쟁에 많이 나가서, 아니 어쨌든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건 아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다윗 같으면은 그냥 물러날 거 아닙니까? 아유, 내가 짓는 건 아니구나.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이 성전,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이걸 또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이 다윗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그게 11절에 있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설계도라는 거 여러분 잘 주목하시고, 참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걸 보셨어요? 성경에 설계도라는 말이 나와요. 설계도. 다윗이 성전의 복도, 이 복도 있죠, 복도. 우리도 복도가 있는데 복도, 그 집들,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그 뭐 성소를 비롯한 그 집 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곡간, 다락, 골방, 기도를 위한 방들이죠, 제사장들. 그리고 속죄소, 마지막에 있는 속죄소의 설계도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지은 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솔로몬은 진짜로 짓기만 한 거예요. 설계도는 누가 다 받았느냐? 다윗이 다 받아가지고 설계도를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설계도까지 솔로몬 받은 줄 아는 그게 아니에요. 다 설계도까지 이미 받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 건물 성전만 짓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지어질 성전의 완벽한 이 모형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마음속에 다 본 거예요. 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지은 거를 못 봤는데 그 디즈니 아내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내 남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 아이들을 위한 그 디즈니랜드를 완공한 건 못 봤지만 그러나 이미 내 남편은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건물이 올라가는 것만 못 본 거지 이미 다 본 거예요. 모든 식양은. 다윗이 건물만 짓지 않았을 뿐인 거지 이미 그 보세요, 여기 설계도를 다 받고 그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돼 있죠. 그 다음 여러분 12절 보세요. 오늘 12절이 이게 핵심 단어인데 12절 보시면 또 그가,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오늘 그 부분을 잘 주목하시고요. 이게 정말 성경의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참 성경 읽으면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데 그가,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은 영감으로 받은 것들이 가득 찼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여튼 영감으로 받은 것, 영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할 때 감동이란 말이고 감화라는 말이에요. 이 영감과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출처, 원천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감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그런 말 쓰잖아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뭐 이런 거 쓰죠. 그 감동, 감화, 영감,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12절에 이제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가 영감으로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의 안에는 그냥 영감으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표현으로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는 말이 What Holy Spirit put in his mind. 성령님께서 그 안에 put in his mind, 그의 마인드 안에 탁 심어놨더라. 원래 없었던 걸 성령께서 put in his mind, 그의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이 풋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 물건을 딱 어떤 놈이 이게 풋 되는 거잖아요. 놓는 거. 성령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안에 성령이 주신 이 영감, 감동, 감화가 꽉 차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설계도를 어떻게 받았느냐?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영감으로. 성령님이 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하면서 곧 뭐라고 돼 있나요?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에 또 설계도란 말이 거기 또 나오죠. 다 그 설계도를
이 많은 성전뜰, 사면의 방,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의 설계도를 다 주었다. 영감으로 다 주었단 말이고, 그다음 13절 보시면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 즉 성전을 세웠을 때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할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레위 지파의 반열, 그 성전에 섬기는 레위 지파가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일, 뭘 해야 되는지 일과 13절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 그릇의 디자인까지 다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성령이 다 보여주셨다. 그 말이 이제 19절에 보시면요. 19절이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밑에 19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게 그 영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그렸다. 하나님이 다 마치 메네메네 우겔 우바라신 쓰고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시듯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서 도화지 하나 쫙 꺼내놓고 착착착착착착 다 여호와의 손이 거기 그렸다고 그랬죠. 그려준 거예요. 다 엄마가 이렇게 그림 잘 그린 엄마가 애한테 싹싹싹 그림 그려주듯이 하나님이 도화지 펴놓고 싹 그 19절 모든 일의 설계도라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건물의 설계도만 뜻해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 2026년의 설계도, 2027년의 설계도,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자녀에 대한 설계도, 사업하신 분이라면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업에 대한 설계도, 무한한 설계도를 딱 하나님이 딱 도화지 꺼내놓고 여호와의 손이 다 그것을 설계를 그려가지고 19절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게 영감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왜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요소가 있는데 오늘 역대상 28장에서 만나는 다윗은 하여튼 무한한 영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난 영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거기 이제 12절 아까 또 그 영감을 받은 모든 것 한 다음에 그 13절부터 보세요. 13절, 14절, 15절, 16절, 18절, 20절 보면 똑같은 말로 시작되는데 자, 13절도 또, 14절도 또, 15절도 또, 16절도 또, 18절도 또, 20절도 또 그렇게 시작되죠. 또 이렇게 되잖아요. 또라는 말이 뭡니까? 그거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3, 14, 15, 16, 18, 20절 보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 일도 성령 영감 주지만 가정, 자녀 뭐 하나님이 또 계속 영감이 계속해서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영감이 이렇게 충만하게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주시는 성령,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들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영감이 건들기만 하면 영감, 말 한마디에도 영감, 생각도 영감, 그러니까 영감 있는 생각, 영감 있는 말 한마디 들었는데도 그 말에 영감이 있어요. 인스피레이션이 있다니까요. 인스피레이션이란 게 뭡니까? 뭘 영감이 오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자극이 오고 뭔가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영감. 뭔가 새로운 뉴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뭐 돌파구가 열리고 영감이 오니까 다윗은 여호와께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은 이 영감이 하여튼 가득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갈 기회가 우리에게 많지 않지만은 시골에 가면 참 좋은 것은 저는 시골에 가면 시골의 소리가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지금 도심지에 있으면 도심지에 사막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냥 차 소리, 뭐 사람들이 막 타닥타닥타닥 다니는 발자국 소리, 구두 소리, 그냥 뭐 이런 어떤 도시의 그 소리들만 들리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 일단 차 소리 잘 안 들리고 시골에 가면 시골의 소리 있잖아요. 풀벌레 소리들. 여기서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면 풀벌레 소리들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풀벌레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도 좋고 작은 벌레 소리 좋고 매미 소리도 좋고 다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벌레들의 소리들이 좋더라고요. 벌레들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소리도 있어요. 여기서 듣기 어려운 많은 새들의 소리가 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의 소리가 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산과 계곡과 바다와 바다에 가면 파도의 소리가 있고, 파도 치는 소리가 있고,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있고, 계곡에 가면 물 흐르는 졸졸졸졸졸졸졸 그런 소리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 뭔가 영이 편안해지고, 참 내가 얼마나 이 쓸데없이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참 사는 게 얼마나, 그 소리만 들어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벌레 소리, 이 여기서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시골의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아침마다 항상 하나님의 인자한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항상 아침마다. 제가 성경 구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씀 좀 부탁드려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43편 8절인데 시작. 아침에 나로 참 좋죠. 아침마다요. 아침에 다윗은 주님의 인자한 말씀, 저 인자한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감동 이런 걸 얘기하고, 아침에 딱 눈을 뜰 때마다 다윗은 아침마다 다 주님의 그 헤세드의 말씀을 항상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아침에 눈 뜨면서 아침마다, 저 아침이라는 게 7시, 8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이른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한 3시, 4시. 아침마다 눈 뜰 때 얼마나 다윗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쫓기고 죽을 뻔한 위험이 많은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영광.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내 세 번째 줄 보면 내 다닐길을 알게 해달라 그러죠. 다닐길을, 그렇죠.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걸로 만든 찬양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찬양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혼자 이 찬양 부르는데,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제가 아침 새벽 기도를 할 때 혼자 찬양 부르거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나서, 다윗하고 저하고는 3,000년도 넘는 격차가 있는데, 야, 어떻게 살았을까?
아침마다 광야에서 나오는 벌레들 소리와 하늘을 나는 새들의 소리와 바람의 소리와 광야의 그 바람 소리들, 아침마다 그 이른 새벽 3시 4시부터 눈 딱 뜬 다음에 주님의 그 헤세드가 가득한 인자한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 영혼이 영감으로 여러분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하루의 시작을 영감으로 충만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아침이 오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응? 힘들다. 공부 진짜 안 한 애가 기말고사인데 아침에 딱 그날이 수학 시험인데 딱 눈 떠보세요. 와, 죽을 것 같은 말이지. 그 하루가 얼마나 마음 힘들면 눈 딱 뜨는 순간에 아유, 지난밤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를 눈 딱 떴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루가 그냥 눈 딱 뜬 순간부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여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라는 말이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고민덩어리, 침 흘리며 미친 척 하면서 그렇게까지 살아야 했던 다윗인데, 근데 다윗이 아침에 딱 눈을 뜰 때마다 죽을 일이 이렇게 쌓여진 그의 인생에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늘 듣게 되니까 다윗은 기다려지는 아침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침이 늘 기다려지는 아침이다. 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원하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얼마나 영감으로 충만일까요? 갑자기 하루가 영혼의 막 세포가 깨어나고, 기도의 세포가 깨어나고, 오늘 하루 갑자기 무기력했던 하루, 두려웠던 하루가 오히려 기대감의 하루로 바뀌고,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려고 하죠. 내 다닐 길을 주를 의뢰하고, 그런 어떤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영감을 그냥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영혼이 그렇게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할 때 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공격수가 뛰어나도 좋은 패스가 안 오는데 어떻게 골을 넣습니까? 골을 넣으려면 누군가가 좋은 패스를 찔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패스를 찔러주는 이 패스 마스터 같은 선수들, 지금 거의 뭐 은퇴할 때가 됐지만, 제가 알고 있던 옛날에 데브라이너라는 선수는 맨시티 있다 이번에 이탈리아의 어떤 팀으로 또 팀을 옮겼던데, 그 선수는 얼마나 막 패스를 잘 찔러줍니까? 패스 하나가 골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뭡니까? 인생의 이 그라운드에서, 인생의 피치 위에서 마치 골이나 다름없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받는 거예요. 와, 그러니 그 패스, 성령의 패스를 받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일 때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영혼의 축복이 있겠죠.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야훼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써보면 그 글자 자체가 불어넣는다는 뜻이 있어요. 후, 이렇게 사람을 흙으로 빚고 코에다가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그쵸?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웠었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었는데,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를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한데 주님이 한번 하니까 갑자기 공기가 바뀌어갖고, 영적 공기가 평안함. 영감이란 그런 거죠.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풍선, 오늘 한번 문방구나 요 다이소 같은 풍선 한번 사가지고 여러분 한번 재미있게 그냥 풍선 몇 개만 불어보세요. 풍선 불 때 풍선이 쑥쑥 불어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풍선에 성령님이 불어넣고 지혜를, 꿈을,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전략들을 막 불어넣는 거, 그게 영감이거든요. 다윗은 아침마다 막 주님의 그 인자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성령,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들이 막 가득하니까 뭐 성전의 설계도만 있겠습니까? 성전의 설계도만 아니라 삶의 설계도, 인생의 설계도, 장래의 설계도, 앞으로의 설계도, 영혼의 설계도까지,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통해 이루고 지어져 가질, 설계도는 아직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짓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준 설계도라는,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그게 꿈이고 비전이고 표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계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냥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뭐 숙제하듯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감이 주어져야 그 영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 위해 기도하고, 아내 위해 기도하고, 남편들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나라 위해 기도하고, 선교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땅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는 뭔가 설계도가 있으니까. 다윗은 그러한 것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은 누르면 누를수록요, 이게 탄력이 받아서 누르면 누를수록 탕 튀어오는 탄성이 더 커지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눌리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사가 더 눌리고, 당장 내일 또 월요일 시작되면 또 눌릴 거예요. 그냥 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관계 때문에, 뭐 많은 게 또 우리를 또 누르면 용수철 쭉 눌러지겠죠. 그런데 영감 있는 사람은 용수철 같아가지고 눌러서 꺼지는 게 아니고, 눌러가서 그냥 묵사발이 되는 게 아니고,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용수철처럼 영감은 탁탁 위로 가는 탄성이 세져가지고, 그 눌림에서 눌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른 일이 많을수록 더 큰 탄성을 갖고, 아까 찬양했죠. 거친 파도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랬잖아요. 그 영어 가사에 Father,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throne.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아무리 우리를 눌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골수 이식하듯이 영감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골수를 나에게 이식하는 것과 같아요. 성령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지혜, 마음, 성령이 갖고 있는 어떤 계획들, 영감들, 전략들, 이런 것들을 영감을 통해서 인스파이어 하는 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게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책 보고 얻는 지식이나 깨달음과 이해력과 달라요. 영감은 이해력이나 새로운 지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영감이 올 때는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감을 받아보셔야 알잖아요. 다 뭔가 영감이 오면 그 영감이 우리의 존재를 막 새롭게 한다고요. 새로운 차원이 보이고, 이전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모멘텀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영감을 받고 사는 겁니다. 힌트라는 게 있잖아요. 힌트라는 거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너무 어렵고 뭐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게 없어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문제가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좀 힌트를 좀 주면 안 되냐. 그러면 힌트는 정답은 아닌데 정답에 가까운 길을 가도록 길을 안내해줘요. 힌트 하나를 딱 주면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갑자기 정답에 확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영감이란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다 문제야. 물질도 문제, 회사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관계 문제, 영적 문제, 모든 게 문제가, 우리 힘으로 도무지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더미에, 그냥 국영수보다 더 어려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의 영감은 언제나 그 문제에서 문제를 풀어 문제의 솔루션에 가까울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그 힌트를 무한히 얻어서, 이거 이 사울과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압살롬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내가 밧세바 때문에 실수했지만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계속 성령은 이 다윗에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직하게 나온 다윗에게 끊임없이 삶의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풀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축복합니다. 성령의 영감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한한 삶의 힌트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영감이 계속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어떤 힘든 상황이라기보다는요, 힘든 상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힘들죠. 인생의 위기는 자꾸 우리는 상황을 말하지만은 상황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감이 메마르는 거예요. 쌀독에 쌀 한 톨이 없이 다 엎드듯이 저수지에 물이 싹 말라서 거북이 등처럼, 물이 꽉 차 있어야 될 곳에 저수지에 물이 다 바닥 나와서 거북이 등 되듯이 우리 안에 영감이 싹 말라붙었어요. 우리 안에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져 가지고 영감이 메마를 때, 이때가 가장 큰 위기예요. 주어지는 힌트도 없고 돌파구도 없고, 사람이 영감을 받아야 기도가 되고 보이고 설계도가 보이고 갈 길이 보이고, 아까 143편에 있잖아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서 내 갈 길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영감이 메마르면요, 영감이 말라붙으면 모든 게 말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 영감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성경은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영감을 가득 차 있거든요. 얼마나 얻어요. 그냥 피기만 해도, 붙들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냥,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감동. 응? 헬라어로 이게 푸뉴마라는 동사, 그 영의 동사야. 엔 푸뉴마티코스. 이게 성경 자체가 무한한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에 유익하다고 그랬죠. 성경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서도 성령은 이 피조물 세계에 무한한 영감을 줬기 때문에 많은 영감이 곳곳마다 스며져 있어요. 성경 구절이 아니어도 어떤 책에서, 어떤 신문에서, 어떤 잡지에서 무슨 구절 하나 봐도 거기에서 막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영감이란 단어를 기억하고 영감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구절 하나가 얼마나 영감을 줍니다. 영화 한 편 봤는데 그 영화가 얼마나 나에게 영감을 주는지, 노래 하나를 들었는데 얼마나 영감이 되는지. 이 노래는요, 음악은 무한한 힘이 있어요. 사탄이 이 음악을 탐낸다고 그러죠. 이 루시퍼가. 음악은 무한한 힘이 있거든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찬양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찬양하고 막 찬양하는 줄 아세요? 예배의 구성요에 찬양이 왜 많은 줄 아세요? 시작할 때부터 주기도문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찬양 자체 엄청난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노래 자체에 어마어마한 영감이 있어요. 근데 요새 좀 안타까운 건, 요새 찬양들이 너무 감성적인 게 많아요. 감성적인 건 감성만 타치하지 영감은 많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성적인 찬양을 잘 안 불러요. 너무 사람의 감성만 자극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울컥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야. 그 다음이 없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뭐 하나 감성 자극하지 않아도 이 찬양 안에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는지, 영감이 있는지 찬양 많이 부르시라. 무한한 영감을 주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영감 주는 사람 만나면 10분을 대화해도 그 안에 많은 영감이 가득해요. 10분 만나서 대화했는데도 뭐 영감만, 막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왜?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렇죠? 영감을 받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충만한, 이게 그의 재산이고, 이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제가 사람이 어디서 영감을 가장 많이 받는가, 그것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영감의 통로들이 많은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네. 영감의 통로들이 많은데 영감의 통로가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영감이 주어지는 가장 큰 통로가 기도예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성도에게 기도는요 절대적인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초신자도 계시고 뭐 아주 오랜 믿음의 경력을 갖고 계신 교우들도 있지만은 이건 관계없어요. 일단 그래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거든요.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은 감동의 영이라 우리 안에 무한한 영감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 돼가지고 영감이 없다는 것만큼 이게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영감이 주어지는 큰 통로가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야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시간에 무한한 영감이 주어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생각 절대 많이 하지 말라고. 기도는 영감의 통로인데 생각은 사탄의 통로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요, 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습니다. 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아서 대부분 그 생각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생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힘든 생각, 점점 꼬이게 하는 생각, 답답한 생각이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무한 번식을 해고 나가요. 그 생각의 꼬리를,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생각은 대부분이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고요. 기도는 영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생각 많이 하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고민이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고민을 계속 한다고 해서 문제는 풀려지지 않아요. 성경이 그랬죠. 네가 막 고민한다고 머리카락 한 털도 희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막 머리가 다 휘어졌는데, 야, 내가 30분만 고민할 거야. 그럼 30분 막 고민했어요. 그러면 30분 고민했더니 하얀 머리 색깔이 하얗게 된 머리가 까맣게 변했어요. 그럼 고민의 효과가 있잖아. 그러면 1시간 고민하면 머리카락 2개가 하얀 게 까맣게 되고, 그럼 저부터도 고민하겠죠. 그러나 고민을 3시간, 4시간을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도 않고 고민을 3시간 해도요, 머리카락 한 터럭도 검게 될 일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저 고민하는 그 사람들만 점점 지치게 만들고 쇠약하게 만들어서 얼굴 쏙 들어가고 사람만 이렇게 망가지게 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민밖에 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영감. 왜? 다윗은 늘 기도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있던 어느 한 분의 그 간증도 전에 소개시켜 드렸죠. 그분의 책에 그런 얘기 나와요. 참 이분 신실한 훌륭한 분인데, 하루에 15분 이상을 기도하면, 머리를 스치는 무한한 영감이 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창조주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뭐 주차 건물 세우고 뭐 그거 하면서 엄청나게 비즈니스 성공한 분이, 그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야. 그 책도 나오고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나 그랬는데, 저도 그 간증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았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가인데 하루 15분 이상 기도하니까 영감이 계속.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라는 거에만 꽂지 말고, 기도하면 뭐가 주어진다고 여러분? 영감. 그래서 기도할 때 때려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노트를 하나, 연필하고 노트를 옆에 놓고 하세요. 왜? 기도 막 할 때 영감이 딱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때 딱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막 써놓고. 아까 축구 패스에 말씀드렸듯이 배구도 토스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 토스를 해줘야 스파이크를 땅 때리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토스해 줍니다. 마음껏 너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뭔가 일터에서, 뭔가의 삶에서 마음껏 스파이크 할 수 있도록 성령에게서 배구의 토스가, 세트가 얼마나 중요해요. 탁탁 올려준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토스가 올라오니까 시원하게 때리면 되고 시원하게 때리게 되고, 그게 바로 영감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말고 두 번째 영감의 준 통로,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 자체는 그냥 영감으로 가득 찬 겁니다. 자꾸 성경을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든 사도행전이든 시편이든 에스겔이든 뭐 하박국이든 뭐 말라기든 사도행전이든 요한계시든 펴기만 하면요, 읽기만 하면 무한한 영감이 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분량이 다르라도 꼭 하루에 한 장 정도만은 성경 읽으시란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아침에, 꼭 아침에, 되도록이면 아침에 읽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아침에는 성경을 읽고 저녁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저녁은 기도하기 좋고 아침에는 성경 읽기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해보니까, 이 목회자로. 그래서 늘 성경을 늘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3장 혹은 5장 읽으면서, 제가 성경 읽는 방법도 한번 전에 설명드렸죠. 읽다가 여기다 형광펜 같은 거 꺼내놓고 딱 뭔가가 단어든 문장이든 절이든 딱 뭔가가 영감이 주어지면 잊지 않게 표시해 놓고. 그래서 저도 이 성경 절대 제가 깨끗하게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제 성경 다 보시면은, 이거 제가 그때 오래된 갖고 있던 성경책인데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 다 하나도 깨끗하지 않아요. 제가 다 색깔별로 제가 표시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이 본문 그렇고 다 이 복음서도 보시면 다 모든 성경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적어놓고 이 단어 묵상하고 그럼 성경 66권이 많지도 않아요. 하다 보면 처음엔 이거 어쩜 다 읽나 그래도 금방이에요. 너무 좋고 말씀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영감 주는. 마지막 3번째,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전 예배 시간이 목사가 되니까 섬겨야 돼서 그렇지 얼마나 감사하죠. 지금도 설교하고 이런 상황, 섬기는 상황이어서 그렇지, 좀 여러분처럼 저도 회중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때 얼마나 또 예배 때 주는 영감이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난주 뭐 여름 휴가라고 해서 잠깐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좋은지.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이렇게 이거를 종이하고 못 가져가가지고 저는 손도 느린데 할 수 없이 막 핸드폰에다가 했어요. 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영감이 많이 오더라고요. 세상에, 예배 시간에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든지 설교 듣는 게 그렇게 좋고, 어떤 목사님 은혜 안 되는 설교 없더라고요. 다 은혜되고 찬양 은혜되고 영감이 주어지잖아요. 말씀 마치겠어요. 오늘 영감에 관한 말씀 여러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영감, 하나님께로 받은 영감이 무한했어요. 그 영감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또 여러분의 삶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 되잖아요. 영감이 메말라 보십시오.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짜증, 또 어떤 인간적인 마음, 생각, 고민, 갈등, 이런 것들만 꽉 차 있어서 그 육체의 덩어리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 삶을 영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채울 때 그 영감이 여러분의 삶을 막 풍선에 막 바람이 들어가 새로워지듯이, 풍선이 부풀어지듯이.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내 인생에도 영감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 있게 기도하세요. 영감 있게 말하세요. 누군가에게 5분을 얘기해도 영감 있는 말을 해주세요. 그럼 도전이 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영감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오늘 우리가 짧게 기도하지만 오늘 영감 있는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주여, 내게 영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감동 담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영감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 영감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영감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다 영감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성령의 영감과 감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힘겨운 인생을 살아간 이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다윗에게 그 헷세드가 가득한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다윗의 인생을, 마른 뼈 같은 그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가득 채워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 이 힘겨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다윗과 같이 영감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힌트를 얻고 인생의 솔루션을 찾아가고 돌파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답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자로 일어나도록, 영감의 예배자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성령의 영감이 늘 가득 차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